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3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신학교와 한국 집회를 위해서 2주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12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또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이 치통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약도 구할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리장이라는 곳에서 kunming을 거쳐서 kunming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만 잤는데 식사 시간도 그냥 모르고 잤습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그 제 앞에 있는 의자 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하는 식사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배가 고프면 시장하시면 연락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빨간 쪽지를 하나 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건강자순서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그냥 마치 병자처럼 쓰러져서 자니까 아마 무슨 병이 있는 줄 알고 건강자순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아프더라고. 밥도 못 얻어 먹었는데 거기다가 또 건강자순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걸 쓸까 말까 확 찢어버릴까. 그러다가 얼마나 제가 순종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덜렁덜렁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공항 검색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저는 이제 아무 표시도 안 되고 또박또박 걸어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딱 알아보고 이호세님 건강자순서 쓰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미리 다 비행기 안에서 다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밥도 못 먹고 쪼그려서 잡았는데 틀림없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웃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체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죽었. 그래서 이것만 주면 됩니까? 예 됐어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환경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참 미국에서 사는 것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많이 중국을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 치명적인 그러한 전염병인 에볼라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항과 항만마다 검역이 한층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무려 1만 명이 넘었고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에볼라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지역에서 이 이상한 에볼라균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치명적인 에볼라균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에볼라균에 왜 서아프리카에서 발생되었겠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삶의 질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생관념도 별로 없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손발 씻는 것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목욕하는 것도 자주 않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에볼라 그 균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렇게 서아프리카에 창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 10월은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이 가을에 맺는 나무처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배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에 받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다짐하고 또 우리는 결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본문인 요한 3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 여러가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 2서나 유다서 같은 장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는 주옥같은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갈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그리고 영적인 제자였던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비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밤모섬에 갇혀서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이 아닐 때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 환희 뜻입니다.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에게 쓰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를 생각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내게 와서 너가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너는 기쁨이라는 그 이름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목자가 없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는 뜻은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로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음식을 맡은 그러한 주인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들을 잘 섬겼던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정말 내 이름 그대로 기뻐하는 자의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애정어린 표현으로 그는 장로가 무엇입니까? 프리미스터, 바로 연장자로서 신앙의 여러분 선배로서 내가 이런 교훈을 너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그는 구절절 내용을 쓴 내용이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한 사도요, 두 번째 사람은 가요요,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레베와 데모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디오데레베, 데메드리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도대체 데메드리오가 좋은 사람인지 디오데레베가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앞에다가 써놨어요. 디오데레베, 데메드리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방 이름이요, 전부 다 우상신의 이름을 딴 그런 이방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오데레베라는 이 이름은 바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제우스 신의 양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신의 양아들. 여러분, 제우스라면 우상 아닙니까? 그 양아들 이름이 디오데레베라는 이름이고, 데메드리오라는 것은 농경신의 이름을 가진 이방인들의 이름이에요. 이런 두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면서 너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지를 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모델이 있고 본받지 못할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못할 모델들은 그의 삶의 추구가 어떻습니까? 다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받아야 할 사람은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서 너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냥 기뻐하는 자의 그 이름을 끝까지 잘 유지하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10월에, 이제 마지막 이 10월 달에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디오드레메와 이 또 한 사람 데오드레메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디오드레메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데메드리오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에 많은 선지자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빈 그런 그 교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수리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은 오는 사람마다 족족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 요한 사도직을 의심하며 거절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오는 사람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핵심적인 말씀이 사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나 똑같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가이오를 통해서 또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고,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를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니라.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스의 섬에 갇혀서 유배당할 때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모든 11제자라는 제자는 다 순교의 제물로 형장에 있으로 살았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고 마지막까지 그 순교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주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이 가룟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히라보 말로 아레테리아는 그런 말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그의 속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그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가룟에게 있었는데, 이 가룟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 같은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진실함이 있지만, 네가 진실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너는 주님 같은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게 가졌던 그러한 내용을 똑같이 11절에서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디메드리오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사람에게와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디메드리오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구체적인 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띠비디오자였고 다른 사역자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늘 동역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성법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이런 데메드리오의 선한 성품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성품을 본받아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요, 참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오늘 요한3서 1장 2절처럼 그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임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늘 말썽 피우고 늘 어떤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람 하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누구 한 사람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건 저렇게 합니까? 교회 짓다가 여러분 교회 공사장이 싸움판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짓다 말고 여러분 교회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대부분의 공사를 다 마치고 11월에 우리가 예정한 대로 입당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태어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태고 나서 원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맹자의 성서설보다 또 누가 있죠? 네?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잘못하면 피차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얼마나 제 악한 자신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따금 공사하면서 홈디포에 가면요, 꼭 필요한 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다 필요한데 그걸 빼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저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죄를 지켰습니까? 이게 하나가 만약에 100불이 가고 200불이 간다면 혹시 모르지만 기껏해야 1불도 안 가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죄를 지켰습니까? 항상 유혹이 와요. 그냥 조금 하나 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보게 해달라고, 거울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매일이 수없이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 우표가 지인이 안 찍어 나오는 우표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 우표를 다 뜯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제일 먼저 가면 우리 아버님이 딱 저한테 주는 게 있어요. 뭘 제일 먼저 주냐면 지하철 구간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노선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버스 저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 지하철 타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표를 주고 그가 지하철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길도 모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택시 타고 가고 그랬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식당에 가도 이런 냅킨이 있으면요, 이걸 안 써요. 이걸 다 주워와가지고 상에다가 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는 그 신문지를요, 이만큼씩 다 오래가지고 이걸 화장실에 넣는 거예요. 이걸 코를 풀고 이걸 쓰겠는 거예요. 누가 이걸 씁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전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표를 다 뜯어가지고 제 있던 방에 그 어항, 우리 수전사님 이사 오면서 성질 난다고 깨버린 그 어항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으면 종이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랏돈을 그렇게 쓰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남의 것을 갖다 훔쳐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지 깨끗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다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선한 성품, 선한 양심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늘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 없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나쁜 짓하고 노름하고 편짓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양심이 있기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길을 가는 우리는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까? 요즘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발달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찍으면 다 알려줍니다. 건물만 이름만 찍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무슨 두꺼운 맵 있잖아요. 토마스북이라고 하는, 여러분 토마스북을 찾던가 맵을 찾던가 아니면 그려서 여러분 물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단이 숨어있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잘 살펴서 가야 된다라고 어떤 것은 트래픽이 많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도 주님 닮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요에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교훈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를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함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데메드리오의 말씀에 비춰볼 때 선한 행동을 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구제하는 일에도 좀 도와주고요, 선교하는 일에도 좀 나가고요,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좀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 데메드리오의 그 삶을 본받으라고 이 가요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요도 많은 사람을 잘 접대하고 그 숱한 그런 선지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데메드리오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자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선한 삶, 선한 행동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 3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선교를 지향하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잠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보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시면 갈 때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전화 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못 받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를 그렇게 세웁니다. 이 가까운 지역, 티와나나 엔세나다나 저 밑에 더 내려가서 까마루 지역이나 이 멕시코 지역이라도 우리는 선교를 하려고 해요. 뭔가 좀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터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못 먹고 살고 어려운 그런 홈리스도 좀 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서 잘 못해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람들도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간절합니다. 좀 거기에 연관되면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좀 뭔가 선한 행실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됐던 영적인 그런 제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네가 그 이름 그대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유지하려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남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존귀라는 의미는 광채와 영광과 명예와 높고 귀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는 학식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높고 귀함, 광채, 영광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들이므로 성도들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거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향하여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에 대해 잘 되는 짐승이 아니라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존귀함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취하고 더러워 멸시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방법은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살리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주님이 이제는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요에게 그처럼 강구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행동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올 때
반드시 보는 것이 뭡니까? 목욕하자마자 성경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욕하자마자 보는 것은 거울입니다. 혹시 어디 화장이 잘못 되었나? 얼굴에 혹시 때는 묻지 않았는가? 거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는 이 거울에 우리를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가? 정말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살펴보십시오. 그저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이름만 성도요, 이름만 그리스도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찬 무덤이라고 왜 말씀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말씀을 훨씬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함이 없었고 실천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얀색이면 하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사탄의 자녀이면 사탄의 자녀로 사십시오. 귀죄로 사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얼반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댈 수 없고, 목사님이 안 그래주셔서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렸던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결단은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축복해줬던 이 축복, 내가 범사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자녀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만 하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요계에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데레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나 가요 같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제 마지막 계절,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